교회사, 특히 초대교회사 9번째 시간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교회의 역사와 사상과 철학과 문학과 예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 위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거스틴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펠라기우스와의 이 논쟁과의 그 속에서 우리가 또 기독교의 진리를 찾고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첫 번째는 1561년의 벨직 신앙 고백서입니다. 3대 신앙 고백서라면 첫 번째는 벨직 신앙 고백서예요. 벨직 신앙 고백서를 다른 말로 말하면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1563년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입니다. 세 번째는 1619년에 도르트 신경, 도르트 신앙 고백서, 또 교리문답이라 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붙인다면 1648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렇게 또 껴줄 수 있으나 우리 장로교회의 세 가지 이 3대 신앙 고백서라 하면 그렇게 되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신앙 고백서가 갑자기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긴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사를 살펴보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의 부분에 와 있습니다. 이 교회사 속에서 중요한 핵심은 종교회의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그리고 두 번째 381년 혹은 2년의 콘스탄틴 종교회의, 세 번째는 431년의 에베소 종교회의, 네 번째는 451년 칼케돈 종교회의.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네 가지의 종교회의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의 종교회의의 모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대체로 삼위일체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니케아 종교회의에서는 이 유사 본질과 동일 본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가 아닌가, 이 유사 본질이냐 동일 본질이냐. 거기서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는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를 당해서 쫓겨났고요. 그리고 또 381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는 아폴리나리스 이 사람은 신앙 고백서 가운데 특히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인성을 무시함으로 인하여 교회에서 이단으로 몰려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베소 종교회의의 결과에서는 네스트리우스가의 당성론이라 하여 예수님의 그 본질 속에 두 위격, 한 본질의 두 위격, 마리아를 무엇으로 칭해야 하느냐, 마리아를 그리스도의 어머니라 해야 한다라고 칭함으로 인해서 에베소 종교회의에서 네스트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받아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칼케돈 종교회의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유티케스라는 사람,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였던 이 유티케스라는 사람이 또 정죄를 받아서 나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현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신앙 고백서가 451년 이 칼케돈 종교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초안이 맞춰지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그 종교회의 자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고 나중에 루터와 칼빈도 역시 어거스틴의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뒤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벨직 신앙고백서나 하이델베르거 그리고 도르터 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런 모든 그 고백서도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던 종교회의의 발판 위에서 새겨진 그런 결과물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435년 11월 13일 날 다가스테를 하면 북아프리카입니다. 지금의 알제리 그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그의 어머니는 모니카이고 아버지는 아주 이교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 모니카가 어떻게 그러한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의 아버지의 소원은 어거스틴이 수사학을 공부하고 법률을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그 시대에 큰 부자로 살아가기를 원했지만은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고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을 위해서 평생을 두고 기도하다가 이 땅에서 사라진 그러한 귀한 기도의 어머니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모니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지 특히 밀라노에 가서 밀라노의 주교가 되는 암브루스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새벽마다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그리 묻더니 그 모니카가 내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들이 방탕하고 하나님을 찾지를 않고 세속화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였더니 그 암브로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그 아이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모니카 어머니를 위로하고 격려해 준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어려서 다가스테에서 아버지의 그 조언에 따라서 카르타고로 그렇게 유학을 갑니다. 이 카르타고는 북아프리카의 수도라 할 정도로 중요한 그런 지역이었고 이 과거의 포이니 전쟁 때 로마와 포이니가 이 카르타고를 다른 말로 포이니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을 포이니 전쟁이라 하는데 그 전쟁터에서 패하고 난 뒤에 로마로 융합되어지면서 이 북아프리카에서는 더 크게 발전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게 되어집니다. 원래 로마는 다른 나라를 이렇게 지배하고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를 이렇게 그 나라를 병합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그 시민들에게 이렇게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시민권을 줘서 그 나라를 로마의 속국으로 이렇게 병합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정책을 펼쳤습니다. 카르타고에서 그는 법률학과 수사학을 공부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요. 그때 그의 나이가 17살인데 그 반면에 카르타고로 오면서 그는 방탕하게 되고 또 흑인 노예 여자와 결혼을 하지 않고 교제를 해서 아이까지 낳는 그런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열심히 공부해서 수사학과 법률학의 대학 교수가 되는 거예요. 대학 교수가 되어서 그는 많은 책들도 저술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큰 욕망과 그의 삶의 꿈을 위하여 마침내 로마로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너가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보다 너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어머니는 하였으나 그렇게 말씀드렸으나 그의 아버지는 끝까지 이 어거스틴의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들의 그런 장래의 일을 봐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오늘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부모 중 한쪽은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크게 출세하고 부하고 명성을 넓히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세상의 권력과 부귀는 잠시니까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또 성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다른 것은 술과 담배 뭐 이런 것은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어거스틴이 넘을 수 없는 것은 이 여자 문제입니다. 이 여자 문제를 그가 넘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방탕하고 여자들과 어울리고 또 17살 때 이 자식을 낳을 정도 같으니까 얼마나 그가 방탕한 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밀라노에 가서 그가 큰 자리,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여건 속에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지만은 결국은 그가 결혼하지 않고 자식을 낳았다는 그것이 어거스틴의 발목을 잡아서 더 어렵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밀라노에서 그 모니카가 밀라노까지 와서 너 자식 그리고 너 아내 되는 그 여자를 당장 쫓아보내고 너가 다시 새로워지라고 그렇게 만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어거스틴은 그 여자, 자기 자식을 낳았던 그 여자는 뿌리쳤지만은 또 다른 여자의 관계 속에서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자기 이 친구의 딸이라고 할 수 있는 10살짜리 되는 아이가 있는데 이 10살짜리 아이는 무남동녀입니다. 무남동녀라서 많은 재산이 뒤에 있고 그래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어거스틴이 그의 나이 31살이에요. 31살하고 10살짜리 되는 아이하고 결혼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 어거스틴은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10살짜리는 이 로마의 법에 따라서 결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12살 되어야만이 결혼을 할 수 있는 법적인 나이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약혼을 해놓고 결혼식은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정식적인 그런 결혼의 이 등록은 12살 될 때 하기로 하자 하고 10살 때 그렇게 약속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여성과의 또 이 문제를 계속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모니카가 참 가슴이 터져 죽을 지경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그러던 가운데 이 어거스틴은 그 생애 속에서 정말로 잊을 수 없는 큰 변화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밀라노에 있는 암브로스 주교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한번 나가게 되어진 거지요. 이 사람의 첫 만남이란 것은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어거스틴이 타락의 길을 걸어오다가 암브로스라는 이 대주교를 만남으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가 33살 될 때에 그 암브로스에 의해서 세리를 받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를 어머니의 마음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로 했을 때 특히 이 알렉산드리아의 수도성이 밀라노 지역을 방문했다가 자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를 간증하는 그 소리를 듣고 또 마음이 더 새로워져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까,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그는 나이 32살 때 그 고민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데 너티나무 그늘 밑에서 쉬고 있는데 아이들의 노래 부르는 찬송 부르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 찬송의 내용이 책을 펴라 그 책은 성경책을 말하는 거죠. 펴라 라는 그 책을 펴었을 때 로마서를 펴게 되고 로마서 11장을 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어거스틴은 지금은 낮과 같이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라. 모든 것이 또 죽기로 말미암고 죽기로 돌아가느니라. 이 두 구절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라는 그런 말씀과 모든 만물이 죽기로 왔고 주로 말미암고 또 주로 죽기로 돌아간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를 통해서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여성과의 문제를 다 단절하고 새로워지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년 후에 결혼하기로 했던 10살짜리 많은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 집 무남 동료와의 그 아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거스틴은 과감하게 모든 재산, 모든 그 유혹을 다 물치고 결혼도 하지 않고 파혼합니다. 그때부터 어거스틴은 430년, 그의 나이 76세이지요. 죽을 때까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이 가는데 뒤에서 과거에 사귀었던 여성이 어거스틴을 보고 깜짝 놀라며 어거스틴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그 여성을 향하여 돌아보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그랬더니 그 어거스틴이 그 여성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합니다. 어떤 어거스틴을 찾으시나요? 과거의 어거스틴을 찾습니까? 지금의 어거스틴을 찾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과거의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과거에 사귀었던 모든 여성들을 다 배려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밀라노에서 다시 카르타고로 자기 어머니와 함께 오는 그 가운데 어머니는 그 가운데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숨졌던 그 어머니 모니카의 그 기도 소리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어머니는 자식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소리를 어거스틴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은 생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 어머니가 보고 갔으면 좋았겠는데 그 보고 가지 못하고 기도만 하고 돌아가신 그 어머니를 늘 평생의 가슴속에 심고서 자기의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늘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거스틴이 사실 살았던 그 시대는 로마 제국이 이미 기울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이 기독교를 국교로 세웁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에게 기독교를 믿을 것을 권유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국가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교회, 타 종교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서 교회에 다 그렇게 수납하도록 다 만들었습니다. 이교도들은 로마 제국 안에서 발을 붙일 수 없는 기독교 중심의 그런 국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았는데 로마는 갈수록 더 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면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고 더욱더 건장하게 발전해 간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갈수록 전염병이 나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뭄과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데다가 롬바르드족 그리고 고트족 특히 반달족 이 게르만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로마의 경계를 어지럽게 만들고 로마는 또다시 공포의 분위기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로마 시민들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앞에 바쳤던 이 국가란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 로마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가, 우리가 기독교를 잘못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과거에 우리가 황제 숭배할 때 로마 제국이 오현제 황제에 의해서 얼마나 세계를 지배하고 갈수록 로마의 평창 정책이 얼마나 잘 먹혀들었던가. 그런데 기독교를 국교화시키고 난 뒤에 그 로마의 모습은 더욱더 시들어가고 망해가는 그 모습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향하여 등을 돌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보면 어거스틴은 그의 사상은 은총론입니다. 은총론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가 책을 한 170권 정도의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책이 바로 신의 도성과,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회개하는 그런 자서전입니다. 회개에 대한 자서전이에요. 고백론이라 하죠.
이 어거스틴이 앞에 제가 드렸던 그 어거스틴에 대한 일생의 그 이야기가 그의 고백론, 이 고백론은 뭐 사건의 중심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그런 불순한 일을 행하였고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 그런 고백의 이야기들이 고백론이에요. 이 고백론은 전체가 13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은 1장부터 9장까지는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그의 살아왔던 그 모습이고, 그리고 또 10장은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11장에서 13장까지는 앞으로 미래의 세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의 다짐을 그렇게 고백론에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신의 도성은 우리가 제가 여러 번 인용을 자주 합니다만은, 신의 도성은 하나님의 세계와 이 세상의 세계, 마귀의 세계가 이 우주 공간에는 존재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악의 세력이 이 악의 세력이 선의 세력 하나님 나라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 속에 구원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건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신앙과 믿음을 견지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손을 올려주실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마침내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성공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그렇게 한참 이 어거스틴이 이 카르타고에 와서, 특히 카르타고 그 지역에 이 히포라는 지역에 주교로 임명되어서 거기서 최고의 감독직을 사수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갔는데요. 그때 나타난 인물이 누구냐니까 펠라기우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펠라기우스라는 이 사람은 영국 출생으로서 어거스틴보다는 6살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354년에 출생한 반면 이 펠라기우스는 360년에 출생했다가 418년에 그렇게 세상을 떠났죠.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보다는 6살 아래이면서 12년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펠라기우스가요, 이 영국의 수도사예요. 근데 영국의 수도사인데, 영국의 수도사였던 이 펠라기우스가 한 번은 로마를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로마를 방문했던 이 펠라기우스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펠라기우스가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말씀대로, 율법대로 신앙생활을 그냥 그대로 열심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더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로마를 순례하면서 로마의 전체를 돌아보면서 깜짝 놀라는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그것은 종교개혁 때에 바로 어거스틴 이 수도원에서 심부름을 가서 로마에 머물렀던 루트의 심정과 같은 거예요. 루트가 로마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이 교직자들, 그러니까 이 오늘날 쉽게 이야기하면 목사들이죠. 그 당시에 성직자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얼마나 추잡하고 더럽고 일반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성직자들과 그 성도들이 행하는 그것을 보고 이 펠라기우스는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루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를 방문한 그 결과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정말로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은총론에 대한 그 신학적인 배경이 결국 사람들을 이렇게 행동으로는 살지 못하고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있는데 교회 바깥에는 성도를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어 있고,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에서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펠라기우스는 두 손을 번쩍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나름대로 신학을 전개하는데, 이 펠라기우스의 신학의 가장 근본은 어디에서 출발되느냐?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죄는 오늘 우리들에게 죄의 유전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데, 이 펠라기우스는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죄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담에 해당하는 죄는 아담 그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물려받겨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그는 원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옳은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워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사람의 모습이 저렇게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내가 하나님만 믿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기독교의 참된 교류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펠라기오스는 이 은총론을 주장했던 이 어거스틴의 사상에 정면으로 부닥치면서 그는 그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수없이 많은 펠라기오스의 그 주장에 줄을 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자기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덕을 보일 때 선을 구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해놓고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저렇게 지금 성직자들과 저 교인들의 저러한 모습이, 로마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저런 모습은 어떻게 저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어림도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펠라기오스와 이 어거스틴이 정면으로 그렇게 충돌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뒤에 이 칼케돈 종교회의에서 펠라기오스를 이단으로 정죄해서 교회에서 그를 쫓아내고, 그의 후계자들 죽고 난 뒤에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교회에서 다 축적해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과 행함은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지 않으니까 결국 펠라기오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말씀 중심, 율법 중심, 율법을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했던 펠라기오스의 그 눈에는 그것이 가당치도 않게 그렇게 보였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반세기가 지나자 이 펠라기오스의 주장과 어거스틴의 주장을 반반 섞어서 나오는 그런 파가 있습니다. 그런 파를 우리는 세미 펠라기오스 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미 펠라기오스. 우리가 축구 결승전, 월드컵 결승전 할 때, 준결승 할 때 우리가 세미 파이널 챔피언십이라 하잖아요. 이 세미란 말은 반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반반 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사상을 반 섞고 펠라기오스의 사상을 반 섞은 그 사상을 세미 펠라기오스 사상이라 합니다. 이 세미 펠라기오스 사상은 뭘 말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사람의 행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하고 사람의 선한 공로도 있어야 한다. 이것이 세미 펠라기오스 사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미 펠라기오스 사상은 529년 오렌지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서 교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던 그 구원론의 사상이 바로 세미 펠라기오스 사상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학과 우리의 성도의 삶은 항상 같은 선상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어거스틴이 그 당시에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타락하고 부패했던 그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난 뒤에는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우리를 구원케 한다라는 그런 확실한 사상 바탕 위에 서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과거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이 펠라기오스의 그 사상을 반대하게 되는 이 어거스틴의 그 사상을 아주 이렇게 신학을 아주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세미 펠라기오스적인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지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좀 새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틴 루터가 여러분 로마를 방문했을 때 펠라기오스와 같은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구원받은 나의 심령 속에 더욱더 무거운 짐만 가해진다는 것을 느꼈을 때에 이것도 아니다.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이 루터는 느끼게 되었죠.
루트와 펠라기오스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것을 생각하였지만 루트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더 생각하게 되었으나 이 펠라기오스는 사람의 행위, 사람의 선한 의지, 사람의 공로 그것을 더 의지함으로 2000년 역사 속에서 아직까지 이단으로 정제되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해서 구원받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생활 속에 믿음만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향함도 같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우리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믿음과 행위는 손바닥과 손등의 차이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있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강조했던 야고보서의 그 야고보의 그 사상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교회사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2000년 동안 있었던 그 역사를 바탕 위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고 더 주님을 믿어가는데 큰 발판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